하신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이 있죠.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겉사람은요, 병들으면 약해지게 되고요. 우리 또 이 마음은 상처받으면 또 약해지게 되고요. 주변 환경이 어렵게 되면 우린 또 약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건강과 상관없이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돼도 주저앉지 않아요. 그 어떤 상황이 돼도 낙심하지 않아요.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여건을 보면서 주저앉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했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자각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모진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요. 힘든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잖아요. 순간순간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내 혼자가 아니구나. 내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둘리브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또 길이 막히고 이것도 길이 막히고,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앞에도 또 보이지도 않고, 또 물질도 따라주지도 않고, 또 건강도 따라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비난하고 계속해서 나를 또 미워하기도 하고 왕따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을 봐도 캄캄이요 뒤를 봐도 캄캄, 옆을 봐도 피해갈 길이 없는 막막한 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선 둘레라고 얘기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듯이 꽉 들어찬 상태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해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로 내가 거기에 쌓이지 아니하며,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결코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그걸 주저앉지 않는다. 야, 참,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 말씀을 꼭 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지도 않고 포기부터 먼저 한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두 번째, 찾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하기만 하고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는 해놓고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세 번째입니다. 문을 두드려라 열리리라. 반드시 안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두드리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빈집은 두드리면 뭐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주님께서 계신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애로사항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구하고 언제까지 찾아야 되느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고 말해요. 문을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도 내가 비록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결코 쌓이지 아니하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결국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예. 어떤 곳을 가더라도,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끝부분에서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며라고 돼 있잖아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엑사포레.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당한다 해도, 그 모든 일을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비록 사람이 봤을 때는 소망의 끈이 끊어졌을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께 대한 소망의 줄을 놓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소망의 줄이 끊어졌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요, 나는 그 어떤 상황이 돼도 생명의 줄을 놓지 않으리,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리. 이걸 복음성가로 만들면 진짜 대박 나겠네.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리. 세상 줄은 끊어져도 소망의 줄을 놓지 않으리. 나만 은혜가 되니까. 자, 그럼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하는 방법이 있다고.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 방법이 딱 한 가지잖아요. 그죠? 지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살다 보면 귀찮게 하면 멀어지게 되고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멀리하게 되는 게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내가 조금 모자랐고, 내가 부족했고, 내가 연약했어도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귀찮다고 해준 역사가 없어요. 너는 마음에 안 들어. 너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말에 마음에 안 들어. 너 하고 있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신 역사가 없어요. 늘 말씀하실 때는 기도하라고 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고, 답답했을 때도 내가 지켜준다고 했고,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정신력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강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라고 했는데도 잘 안 가니까 문제가 터졌어요.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은 이제 구약에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성경부터 읽어볼게요. 요나서 1장 3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랬잖아요. 조금 힘들으면 사람은 도망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좀 하다 내 맘대로 안 들으면 도망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죽어가는 자 사람 좀 살리라고. 그런데 자기는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힘드니까 너무 거리도 멀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근데 말씀을 피하여 도망간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 피하여 도망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딱 하나님을 피해서 가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 일하는 것도 귀찮고 힘든 것도 부담도 되고 어렵고 도망가는 거예요. 처음에 가면은 편한 줄 알죠? 잘 되는 줄 알죠? 모든 게 다 만사 형통처럼 잘 풀리는 줄 알죠? 당분간은 그럴 겁니다. 당분간은 잘 되는 줄 알 거예요.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잘 되는 것 같은데 앞에 뭐가 있죠? 풍랑이 다가옵니다. 풍랑이 다가옵니다. 분명히 잘 될 것 같은데 풍랑이 다가옵니다. 풍랑이 뭡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다가왔더라. 풍랑이 다가왔다. 풍랑에 피할 수가 있습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기술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분간은 내려놔요. 그 기간이 니느웨를 피하여 다시스로 배가 뜨기까지의 그 기간을 주세요. 그 기간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아무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미련하거든요. 빠지되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되 깊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빠지되 아주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끝부분에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보세요. 안전한 항해인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징계가 오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밑으로 숨어서 선장의 밑에서 가면 안전할 줄 알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가 착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충주 힌돌교회만 계신 줄로 착각해요. 다른 데 다 털고 다른 데로 가면은 거기 계신 하나님이 다른 분이 계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데도 똑같은 분이에요. 청주 가셔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미국에 가도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는 없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도망갈 수 없잖아요. 또 두 번째 글을, 자, 풍랑으로 가로막히게 되고요. 하나님이 틀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를 잘하고 나면 두 개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가 잘 되면 하나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세상 일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또 신상의 변화가 또 일어나게 돼요. 먹고 살기 원만하고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잖아요. 그럼 천년만년 오래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몸에 병이 또 생기게 되잖아요. 혼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가정에 또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세상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겹쳐서 생기게 되거든요. 항상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배척받게 되는 일이 생기고 도움의 손길이 사라지는 경향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왜 위대한지 아세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좀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손을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써야 되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지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조차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비 뽑혀서 그 사람이 또 요나가 됐고 요나가 바다의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바닷속에서 살아날 가능성은요 1000만분의 1도 없어요. 풍랑이 이는 그곳에 던져진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배도 넘어질 것 같은데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면 백발백중 죽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고기까지도 준비를 해두셨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를 한번 볼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나의 고기 배 안에서 하는 기도가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정상적이에요. 어려움이나 고난이 왔을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가 가능성이 있었던 거는 남의 탓을 하지 않았어요. 선주 탓을 하지 않았고 사람 탓을 하지 않았고요. 자기 탓을 했다는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사람 탓을 우리는 먼저 하잖아요. 신앙인의 자세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자신을 먼저 탓하며 기도하세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남의 탓을 하면은 점점 더 꼬여지게 되고 힘만 들게 돼요. 다시스로 내려온 거 용서해 주세요. 니느웨로 올라가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를 용서해 주세요. 배 안에 들어와서 간절히 기도한 첫 번째가 회개 기도입니다.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회개 기도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오면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먼저 하겠나이다. 성전을 바라보는 기도를 두 번째로 합니다. 내가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세상에 내가 다 잘 살게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영광 돌리겠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나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평생 동안 살아가겠나이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현재 고난을 결코 잊지 않을게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다가 어려움을 극복하면요, 그 어려움을 잊어먹어요. 가능성이 희박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 동안을 지배를 받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우리 조상들이요. 6.25 전쟁 때는 북한군이요, 저 대구와 부산만 남겨두고 내려와서요, 남자라는 남자는 모두로 다 죽여버렸어요. 어린아이 빼고요, 여자분들만 빼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거를 잊어먹으면요 발전이 없어요.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내가요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아픔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극복했는가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잊어먹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요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시 쓰러 가다가 내가 물고기 밥이 되고요, 고난 속에 있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신다면요, 결코 내가 이 고난을 잊지 않겠다고요. 이 아픔을요, 내 뼈에 사무치도록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겠다고요. 이게 바로 요나의 세 번째 간구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잊지 맙시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감당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요,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요,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요,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은 참 약하지요. 육신은 약해지면 정신은 같이 약해져요. 육신이 약해졌는데 정신력으로 버티려고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이게 아파서 고통이 오는데 어떻게라도 버티려고 애를 써도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예전에 우리 노춘성 원사님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아파가지고 막 버티다 정신력으로 버티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약 바르고 그래서 조금씩 나잖아요. 버티려고 정신력으로 버텨봐도 안 되더라. 정신력으로 버텨봐도 안 되더라. 육신이 약하면 정신력도 약해져요. 육신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면 정신은 저절로 소멸이 돼. 근데 우리에게 남는 거는 영적 힘, 영이 있어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영적 힘으로 사는 겁니다. 요나를 보세요. 정신력도 흐려지고 의지도 약해졌을 텐데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늘어진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강해진 거죠. 이것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겉사람이 후패되었을까? 늙어서 후패됐을까요? 아닙니다. 몸에 병이 생겨서 약해졌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환경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비난해서 약해졌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주의 일을 하다 힘들고 어려워도, 비록 육신은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져서요, 비록 내 육신은 약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더 강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들이 바로 육신은 약해져도 더 강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있음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앞에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보배는 믿음이고 예수 생명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리켜 말해요. 질그릇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질그릇은 깨질 수가 있잖아요. 잘 다뤄야 돼요. 근데 질그릇과 같은 내 그릇에 주님의 보배를 담았으니, 주님의 생명을 내가 담았으니 뭐가 생깁니까? 질그릇 같은 존재라도, 나무 그릇 같은 존재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능력이 생긴다, 이게네. 질그릇 같은 존재라도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가 강하게 되더라.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가 강한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비록 답답하고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것은, 버림받지 않는 것은, 거꾸로 트림을 받지 않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음이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게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네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가마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가마솥이 가장 큰 곳 있는 곳, 어느 지자체에서 좀 이제 이름 좀 날리고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글로벌화 시키자 해서 가마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가마솥을 만들기로 하고, 이제 그 돈을 재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찬조를 받게 돼요. 찬조를, 온 국민이 이제 찬조를 받게 됩니다. 지자체입니다. 다 돈을 막 받아서, 기부를 받아서, 직장하는 분 뭐 이게 다 받아서 그걸 만들었어요. 진짜 크게 만들었어요. 지금 몇 명이더라, 10,000명인가 20,000명이 먹을 수 있는, 밥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큰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또 세계적으로 떨치기 위해서 기네스북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기네스북에 신청을 했는데 기네스북에서 와서 딱 보더니 등재하는 걸 거부해 버렸어요. 안 된다고. 아니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호주에는 이거보다 더 큰 걸 만들어 놨대. 호주에는 이거보다 더 큰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구 잘못이에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한 이제 그 주도하는 분들의 잘못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큰 걸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에게 원성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거를 이제 이벤트를 하기로 하고, 온 국민이 다 먹을 수 있는 밥을 만들자. 비빔밥을 만들자. 그래 비빔밥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도 또 안 됐어요. 그것도 못 만들어. 너무 큰 데다가 온 국민을 다 먹으려니까 사람들이 또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거 소비성이다, 잘못됐다, 이걸 밥에서 무슨 나눠 먹냐. 그래서 하다가 안 했어. 그것도 안 했어요. 지금은요 큰 거를 아주 이거 정자처럼 만들어서 잘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구나. 괴산에 있어요. 저 꼭 가봐야지. 참나. 비빔밥 행사한대요. 비빔밥 먹으러 가봐야 되겠다. 세상에. 확실하지 않은 것에 정보하다가 많은 거기다 재정을 투입하고 국민들을 거기서 국민들의 또 원성을 많이 사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크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으로 만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